한국의 국내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이 계십니다. 프로파일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심리적 동기가 무엇이고 또 범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심리적으로 추적해가는 사람입니다. 서울 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2016년도에 EBS의 대도서관 잡쇼, 사람의 일자리, 직업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오셔서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의 성범죄율이 2016년도 당시에 세계 5위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엄청난 성범죄의 통계로 인해서 다들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전쟁과 내전을 겪는 나라는 성범죄율이 높습니다. 근데 전쟁도 없고 내전도 없는데 성범죄율이 높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프로파일러 형식으로 왜 한국이 이렇게 성범죄가 높은가를 추적해서 들어갔더니 거기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차별이 성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차별 중에 한 가지 예가 이제 임금차별입니다. 남자를 100으로 하면 여자는 60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100을 받는 동안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일하고 남자는 100을 받고 여자가 60을 받게 되면 직장 안에서 남자가 여직원을 쳐다볼 때 나는 100을 받고 여자는 60을 받으면 같은 동료 직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이 아니라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직장 문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 성희롱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성 문제가 점점 더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서 이제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성범죄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요, 제일 먼저 이 성 문제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 인간의 성과 하나님께 거룩한 거룩의 성자, 이 성자, 성과 성의 관계가 신앙인에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먼저 확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과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룩의 제일 첫걸음이 뭐냐면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성적 쾌락주의, 음란을 버려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삶은 어디서 와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데서부터 거룩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3절에서는 음란을 버려라. 5절에서는 세욕을 따르지 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면 음란과 세욕에서 벗어나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은 이 성에 대한 문제, 인간의 성적 쾌락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다루고 있어요. 이 성으로부터의 거룩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올 때 깨끗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거룩한 모양을 갖는 게 거룩이 아니라 인간의 성의 이 문화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18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18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여호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모두 5번이나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분의 명령에 충성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내게 명령하실 수 있는,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명령을 내리시는 그분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돼요. 고든 웨함 그 구약 신학자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닮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항상 두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소명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두 번째 소명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가나안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마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을 닮지 말고 우리 주변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럼 왜 애굽의 풍속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속은 뭘 의미하는가? 구약 이 주석을 쓰셨던 밀그럼 박사는 말하기를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 문화의 공통점은 성적 문화라는 겁니다. 굉장히 음란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애굽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애굽 왕조는 근친상간입니다. 가까운 친척들끼리 결혼하면서 애굽 왕조를 형성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숭배했는데 이 아피스 송아지 숭배는 대규모 성적 축제입니다. 집단 섹스를 해요. 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이 다 벌거벗고 집단 섹스하는 게 그게 송아지 숭배입니다. 그게 애굽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산 밑에서는 애굽의 풍속, 애굽의 우상 숭배가 산 밑을 더럽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의 음란한 문화를 너희가 따르지 말고, 가나안 문화는 더 심각합니다. 가나안은 완전히 동성애 문화에다가 그리고 애니멀 섹스, 동물 섹스의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뭐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는 그야말로 그 신전 자체가 매춘 장소가 돼서 남자 그 사제, 여자 사제가 그대로 남자 창녀가 되고 여자 창녀가 돼서 그들이 가나안 신을 숭배한다는 것은 바로 섹스를 통한 그들의 예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풍속은 섹스 자체를 예배 행위로 만들어 버렸어요. 애굽은 완전히 음란한 섹스라 그러면 가나안 땅은 오히려 성을 더 신성시해서 집단 섹스화 시킨 것이 가나안 그 우상 숭배의 문화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적 타락의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적 쾌락,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성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의 선물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켜가는 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중요한 거룩한 삶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불순종하면 거기는 파멸과 고통과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가운데 두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쫓겨나고 맙니다. 불순종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에서 오늘도 우리가 추방당하고 파괴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문화로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교회 문방만 나가면 완전히 성적인 그 쾌락에 거대한 문명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오늘 1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살붙이, 가정에서부터 성적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절에서 23절까지 성의 거룩함에 대한 규례에서 두 가지를 나눠서 하나는 가정 안에서의 성의 순수함, 그리고 19절까지 20절부터 23절까지는 가정 바깥에서의 성의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만일에 가정에서 이 성적 부도덕함이 일어난다고 하면 가족은요 평생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평생 그들의 마음이 병이 들고 인생이 절뚝거리고 그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갑자기 어느 날 한 남자가 나와서 자기 남편이 나와서 자기가 회사 내에서 이런 추한 생각을 하고 이런 성적 희롱을 하고 이런 성적 그 간음을 저지르고 그걸 간증을 합니다. 그걸 지켜보는 아내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내 아버지가 저런 사람이었다니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리고 그 간증하는 내용이 전국에 방송이 되고 이게 전 세계에 방송이 됩니다. 어느 한 제가 정말 오랫동안 교제했던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나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항상 이 성적인 이 생각, 이걸 예수님의 내적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걸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은혜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직장에 가니까 벌써 그걸 본 직장 동료들이 슬슬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얘기들이 뒤에서 소문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 할 수 있나요? 그만뒀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을 못 구합니다. 애들이 더 이상 아버지하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고 나가서 자기가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었다고 간증을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자기는 기뻤을지 몰라도 가족에겐 정말 큰 충격이 된 거예요.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고백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그제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은 겁니다. 저한테 아주 긴 메일을 보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냥 감당하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도와줄 말이 없었어요. 만일에 가정 안에서 이런 성적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면 가족 전체가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붙이, 절대로 살붙이에 대해서, 살붙이가 뭐예요? 혈연관계, 가족관계.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주 엄히 금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야 가정이 보존될 수 있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가족들이 어디 마음에 기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록이 나와요. 7절에 보시면 어머니의 하체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읽기도 싫어요. 그냥 안 읽고 지나갈까 봐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고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이니까. 입이 다 바짝바짝 마른. 8절에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7절에 어머니가 있고 8절에 아버지의 아내, 첩이죠 이건. 그 다음에 9절에 뭐 자매, 10절에 손녀, 외손녀, 하나님이 아주 빠뜨리실까봐 다 적어 놓으셨어요. 빼놓으면 야 빠졌다 이러고 또 죄 지을까봐 하나님이 꼼꼼하게 다 적어 놓으셨어요. 11절에 누이, 12절에 고모, 13절에 이모, 14절에 아버지 형제의 아내들, 그 다음에 15절에 며느리, 그 다음에 16절에 형제의 아내, 그리고 17절에 여인과 여인의 딸, 엄마와 딸, 그 다음에 손녀와 외손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악한 행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만일에 우리가 이런 가정 내에서 성적 부도덕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게 악한 행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증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절에 하나 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게, 아내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아내의 동생을 데려다가 같이 살지 말라. 이 야곱이 이 율법 기록되기 전에 했으니까 다행이지. 야곱이잖아요, 얘가. 그 아버지도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 언니와 동생을 한꺼번에 자기 조카 아내로 다 내어줬으니까. 창세기 이제 오늘 창세기 2권 복 있는 사람 원고를 넘겼는데, 야곱의 생애가 이 네 여자로 인해서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성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18절에 생존할 동안에 언니 동생을 데려다가 결혼시키지 말라. 왜요? 그로 질투하지 말게 하라.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서로 질투하고 두 여종까지 집어넣어서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이 그야말로 아기 낳기 경쟁을 벌여서,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12지파가 된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 12아들을 낳기까지는요, 네 여자의 질투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아내가 월경하는 동안에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8살 김모양이 자기 그 SNS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집에 악마가 살고 있다. 한 살 위 친오빠가 이 여동생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친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제발, 마지막 올 3월에 투신 자살을 했는데, 이 김모양이 마지막 그 문자가 뭐였느냐면,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게 마지막 문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그 11월에 이 한 살 위 오빠가 이제 성폭행을 해서 견디다 못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오빠를 그 취재하는 동안에 가족이 와서,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고소 취하하라고. 그래서 부모님을 거역할 수 없어 고소를 취하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오빠의 폭력이 시작이 돼서 온몸이 멍이 들고 부러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성폭력 그 상담소가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시설. 거기에 도망가서 거기 숨었는데 그게 오래 못 있어요. 4개월 있다가 다시 이제 끌려 나와서 집에 끌려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폭력을 못 이겨서 이 아이가 자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평생 그게 상처가 될 거고, 오빠도 자기가 여동생을 죽인 거니까 그게 상처.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이런 성적인 부도덕함이 일어나면 온 가족이 그게 평생 그 상처와 아픔을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금지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정 바깥에서도 우리가 성애기 4개를 하나님이 금지해 놓으시죠. 제일 먼저 금지하신 게 무엇입니까? 20절에 간음부터 금지하셨어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지 마라. 만일에 간음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자와 함께 너도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음한 사람들은 두 사람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면 더러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토해내 버리겠다 그랬어요. 더러워지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 그래서 우리 손 들어 볼까요? 한번 나는 아닌데요 이럴 사람 있나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게 구약이 아니라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어도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이 벗어나는 길입니다. 통계청에서 2018년도 한국 사회 동향에 대한 그 통계 보고를 했습니다. 국내의 성범죄가 얼마나 되는가? 강간, 그 강제 추행, 또 몰래카메라, 이런 성추행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016년도 통계에 의하면 29,357건이 일어났어요. 신고된 것만. 근데 한국은 10건이 일어나면 한두 건만 신고한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하면 경찰서 가서 조서 꾸며야지, 재판받으면 가서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지. 그래서 피해자의 신변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신고를 안 한대. 그런데 신고된 것만 29,357건이에요. 하루에 80.4건입니다. 그러면 1시간당 3.4건이 일어나요. 성범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금하신 게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를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치지 마라.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절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뭐냐 하면 자녀를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치지 마라. 몰렉은요 에돔 신입니다. 에돔 신으로 에돔에 있는 암몬 자손의 신, 암몬 자손의 가증스러운 신인데 이 몰렉 신은 어떻게 숨겨요? 애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태워 죽이는 게 몰렉 신의 제사 방법. 우리는 아이를 불태워 죽이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지금도 아이들은 그 불 속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1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느라. 자녀를 낙심시키는 잘못된 부모의 태도가 아이들을 몰렉신에 내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내 소유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자녀가 내 소유물처럼 아무렇게나 대해서 그래서 자녀를 학대하고 방치하고 두들겨 패고 대던지고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아니요. 부모의 그런 태도 자체가 아이를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가장 끔찍한 몰렉신의 희생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게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입니다. 벌써 조두순이 나올까 봐 못 나오게 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잖아요. 아직도 2년이 남았는데 사람들은 두려운 겁니다. 왜요? 그 미성년자 여자아이를 너무나 잔인하게 성추행한 인간이기를 거부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소아 성애자, 또 미성년자 성추행범들, 그리고 자식이 자기 소유물처럼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자녀들을 너무나 거칠고 무례하게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들, 전부 몰렉신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과 똑같다 그랬어요. 왜? 그게 아이들의 행복을 파괴하고 그리고 가정의 모든 그 사랑을 다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정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동성애 사건입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주 엄격하게 금지해 놓으셨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성경이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왜 그래야 돼요? 이는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동성애를, 우리가 동성애자들은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자체를 옹호해서는 안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이슈가 무엇입니까? 동성애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성애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가증하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됩니까? 거기에 인간의 성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요, 아무리 가까워도 영적 신앙이 같으면 영적으로 결합이 되고 사랑하면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지만 육체와 육체가 결합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친구가 오랜 친구여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이 같으면 영적으로 결합되고 심리적으로는 결합이 되어도 육체와 육체가 결합되지 않아요. 인간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결합하는 관계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남편과 아내 관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결혼과 성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셔서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동성애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깨트리고 거기는 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산호세에 있는 동안에 동성애자들하고 몇 번 만나서 아주 깊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이혼율이 없대요. 우리는 이혼 안 한다. 동성애자 이혼하는 거 봤냐? 못 봤거든요. 근데 이성 부부는요, 셋 중 하나가 이혼하고 넷 중 하나가 이혼하니까 할 말은 없어요, 사실. 그럼 근본적으로 성과 결혼의 목적이 자녀인데 그럼 자녀는 어떡하냐? 그래서 자녀 입양하면 된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부부가 다 아이들을 입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거절하셨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부끄러운 욕심. 하나님이 동성애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인도 순리대로 남자 쓰기를 버리고 영리로 여자를 쓰고 27절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다. 이게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네 번째는요, 18장 23절에 한국은 이게 별로 심하지 않지만 이게 그 미국이나 유럽 쪽 가면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짐승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왜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까? 문란하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문란한 행위가 짐승과의 성관계라고 했습니다. 2015년도에 전국의 17개 시도지사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내에 학교 안에서의 성폭력입니다. 학교 안에서의
성폭력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하루 평균 3건이 발생을 합니다. 3.2건. 어디가 제일 심할까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어디가 제일 심할까요? 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애들은요 공부하느라고 그래도 제정신이 아니라 범죄율이 덜해요. 그런데 중학생이 제일 심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서서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으로 이 범죄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도대체 뭘 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범죄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가 교육부에서 3억 2,900만 원을 들여서 성교육, 교사용 성교육 지침서를 이 보고서에서 지침서에 문제점을 지도를 했는데 강제추행은 성폭행이 아니다. 성폭행이라는 것은 성기를 생식기에 삽입을 해야 폭행이지 추행은 폭행이 아니라고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마지막 그 과정만 안 하면 아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성기 삽입만 안 되면 추행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요, 정말? 그러니까 실컷 가지고 놀다가 마지막 것만 안 하면 범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다 내면 거기에 남자의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해서 여자에게 성을 강요하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대내지 못하게 하고 이게 예방책입니다. 이런 게 진짜 예방책인가요? 무슨 남자친구가 데이트하고 비용을 다 대고 뭐 커피값 내고 김밥값 내고 영화 비용 다 냈으니까 이제 너 나한테 몸 바쳐 이러나요? 애들 성을 너무나 계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성폭력 위험이 있으니까 다 되지 못하게. 이게 고등학교 성폭력 예방 지도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요, 여자가 완강하게 거절해야 남자가 함부로 못한다. 이래가지고 여학장 책임으로 넘겨버렸어요. 이런 의식을 애들이 갖고 성교육을 받으니까 그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24절에 30절까지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경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더러워지면 그 땅이 더러워져요. 사람이 성적으로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져요. 땅이 더러워지면 땅이 사람을 뱉어요. 24절에 30절까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적 쾌락주의, 이 성의 타락 문화가 결국에 땅을 더럽히고 땅이 더러워지면 너희를 토해낸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완전히 땅이 토해내버렸잖아요. 땅이 토해내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가서 처박혔고 땅이 토해내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 버렸고 땅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28절 29절 보자.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해버려. 하나님이 가나안을 왜 다 멸하셨습니까? 더러워서. 가나안이 성타락으로 성적인 죄로 그 땅이 더러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셔서 그 땅을 정복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성적으로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토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지 말라. 만일에 세상 쾌락의 그 쾌락적인 삶을 우리가 따라서 살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려면 우리가 성적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을 귀히 여겨라,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가정이 회복돼야지 돼요. 돌로렌스 카렌 이분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은요, 미국의 목회자, 가정 상담가, 심리학자, 교육자 500여 명이 다 함께 자기가 상담하고 교육하고 사람들에게서 그 얻은 결론을 하나의 내용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가 가족이 서로 말하고 듣는 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 시끄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족의 사랑과 애정과 신뢰가 다 깨진다 그랬어요. 아 제발 좀 말 좀 똑바로 해! 이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말하는 거 듣는 거를 존중히 여기, 말투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진지하게 내 말을 듣고 있어. 애들이 말을 해도 그런 표정을 줘요. 설거지 하면서 말해! 들을 거야! 쳐다보고 들어주세요. 눈을 마주치고 들어주세요. 남편이 들어왔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TV만 보고 왔어? 그래서 가정이 점점점 애정이 식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내하고 얘기하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해요. 작년 일부터 시작을 해서 올 봄을 지나서 여름을 지나서 그리고 결론이 뭔데? 그럼 말을 안 합니다. 또 얘기하는데 안 듣는다. 아니 열심히 들었는데 이제 겨우 여름이 왔으니까 가을은 언제 갈 건데? 아내가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잘못된 거죠. 그냥 참고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항상 이게 시작이 봄부터 작년 겨울부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말투서부터 얼굴 표정에서부터 들어준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부모가 인격적으로 안정이 돼야 아이들도 가정에서 안정된답니다. 정서적으로. 세 번째가 유머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너무 말이 없고 근엄하고 우리 집은 그래요 이래버리면요, 그게 집안이 완전히 묘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빨리 해결해라. 다섯 번째, 모든 걸 좀 분명하게 해라. 도덕적인 거를, 준법 정신, 정의감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라. 그다음에 가족은 하나라는 공동 운명체 의식을 줘라. 그리고 가족이 함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해라.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같이 땀을 흘리고 봉사해라.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만큼 가족이 행복해진답니다. 전 빨리 그만둬야 돼요. 가족하고 머무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머무는 시간만큼 가족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돌로렌스 카렌 박사는 뭐라 그러냐면 돈 좀 적게 벌어도 된다. 연봉이 좀 적어도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시간이 연봉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이 레위기 18장의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가정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